주 안에 복된 새날을 배웠습니다. 오늘 목요일 새벽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요압의 독설, 다윗을 깨워 성문으로 이끌다, 부제를 붙이면 다시 사명의 자리로가 되겠습니다. 성안은 온통 왕의 울음소리, 통곡소리뿐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군사들은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때 요압 장군이 그 모습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다윗이 있는 다윗의 침소로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아주 무섭고 냉정한 독설을 퍼붓죠. 왕이시여,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자녀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오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심이라. 요압의 말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심이라. 요압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래서 만일 지금 당장 나가서 7절입니다. 부하들을 위로하지 않으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남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왕이 어릴 때부터 당한 모든 재앙보다 더 심할 것입니다. 이것은 조언이라기보다는 협박에 가까운 직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거친 소리가 다윗을 일깨웠습니다. 다윗은 비로소 눈물을 닦고 일어나 성문에 앉습니다. 왕이 자리에 앉았다는 소문이 퍼지자 흩어지려던 모든 백성이 다시 왕 앞으로 모여듭니다. 개인의 슬픔에 잠겨 공동체를 잃을 뻔했던 다윗이 요압의 뼈아픈 충고를 듣고 다시 왕의 자리로,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온 순간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첫 번째는 감정의 감옥에서 나와 다시 사명의 자리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아버지로서 슬퍼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이었습니다. 사명자는 나의 감정보다 내게 맡겨진 양떼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슬픔이 깊어서 사명을 저버리면, 사명을 소리하면 그것은 또 다른 죄가 됩니다. 힘들어도 일어나 성문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사명의 자리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각자의 제 자리를 지킬 때 여러분을 바라보는 공동체가 살아날 것입니다. 현대소설 중에 알퐁스 도데의 마지막 수업 소설에 나라를 잃고 마지막 수업을 진행하는 프랑스 아멜 선생님은 나라를 잃게 되었죠. 마지막 수업이에요. 더 이상 수업을 못해요. 이 아멜 선생님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할 정도로 슬펐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칠판에 프랑스 만세라고 쓰고 수업을 마칩니다. 개인의 슬픔보다 가르쳐야 될 사명을 끝까지 붙들었기 때문에 그 수업은 영원한 전설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나를 아프게 하는 직원이 나를 살린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싫은 소리 한다고요? 그게 약이 될 때가 많습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요압의 말은 거칠고 예의가 없었습니다. 감히 왕한테? 하지만 그 말은 진실이었습니다. 사실이었죠. 우리 주변에 내 기분만 살살 맞춰주는 사람만 있다면 우리는 망할 것입니다. 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내 잘못을 정면으로 지적해주는, 싫은 소리를 해주는 아픈 소리가 들릴 때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겸손이 있어야 됩니다. humble mind,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쓴 약이 몸을 살리듯이 아픈 직원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고전소설 리어 왕에 보면 리어 왕 주변에는 달콤한 아첨을 하는 두 딸의 말에 속아서 그만 왕은 아첨꾼 두 딸에 속아서 나라를 망치고 진실을 말하는 아버지, 그게 진실이 아니에요. 진실은 다른 건데요. 우리가 진실을 말하는 막내딸 코델리아를 내쫓았습니다. 결국 비참한 처우를 맞이했죠.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곁에 두지 못하는 교만은 파면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우리 주변에 요압같이 쓴소리를 해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은 때때로 괴롭지만 좋겠어요.
그러나 괴롭지만 큰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세 번째 교훈은 지도자의 자리는 책임지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8절에 왕이 일어나 다시 사명의 자리로 성문에 앉음에. 다윗이 성문에 앉자 백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웅성웅성합니다. 성문은 어떤 곳입니까? 재판이 열리고 소통이 일어나는 통치의 중심지입니다. 지도자는 자기 아픔을 전시하는, 자기 아픔을 늘어놓는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의 아픔을 싸매고 질서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내가 힘들다고 자리를 비우면 공동체는 유리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나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책임감이 신앙의 실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크 루이 다비드의 그림 소크라테스의 죽음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작품에 보면 억울한 죽음을 앞두고도 소크라테스는 도망치지 않고 제자들 앞에서 독배를 마십니다. 자신이 믿는 가치와 법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지기 위한 그런 그림 묘사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눈물을 머금고 성문에 앉은 것은 자신을 위해 피 흘린 두 아들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자 사랑이었습니다.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요압이 다윗에게 한 말은 참 매정해 보이고 쌀쌀해 보입니다. 자식이 죽었는데 그래 말하면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 매정한 소리가, 그 쌀쌀한 소리가, 차디찬 소리가 다윗의 정신을 번쩍 들게 했습니다. 헛! 우리는 때로 슬픔이라는 이름에 자기 연민에 빠져서 사명을 팽개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요압을 통해서든 내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든 내 가까운 성도를 통해서든 그 누구를 통해서든 말씀을 통해서든 우리를 꾸짖으십니다. 일어나라. 뭐 하고 있느냐? 정신을 차려라. 다시 사명의 자리로 올라가라. 일어나 성문에 앉으라. 사명의 자리로 올라가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 야곱아. 뭐 하고 있느냐? 일어나라. 너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야. 너 뭐 하고 있느냐? 다시 호렙산 동굴로 뛰어가라.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눈물을 닦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라는 사명의 자리로,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로, 이 교회의 사명의 자리로 다시 달려가 복귀하셔서 주께서 감당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우리 구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때로 슬픔과 고통이 너무 커서 사명의 자리를 이탈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사명의 자리를 벗어나 슬픔과 절망과 움츠림의 자리에서 떨고 있는 나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나를 흔들어 깨워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세밀한 음성에, 폭풍 속에서도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감정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성숙함을 주시고 아픈 친구를 달게 받는 겸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다시 일어나 내가 지켜야 될 성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임마누엘 주님이시여 우리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주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유 기도하시고 편하게 들어가시겠습니다.